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1월 12일 주일에 주셨던 창세기 28장 16절로부터 22절을 통한 깨달음을 주셨을 때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야곱이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까지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 도망을 치게 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내가 어찌 하루에 아들 둘을 잃을 수 있으랴 하면서 하란 땅에 있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도피시키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고난의 행군이 이제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야곱이 살았던 부엘셰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가 넘는 한 달은 좋게 걸어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또 이곳을 또 가보지 않은 곳, 혼자 가는 곳,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형 에서는 또 사냥꾼이나 산과 들에 익숙해서 언제 자신을 쫓아와 죽일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그가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해가 져서 돌을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잠이 듭니다. 그런데 야곱이 꿈에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위아래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또 이삭을 통해 주셨던 그 복을 재확인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야곱을 위로합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편만을 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놀라서 잠에 깨어서 오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비로소 체험적으로 또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설교나 또는 찬양과 기도 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는데요.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가야 할까요? 첫 번째,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일상의 두려움이 하나님 경외의 두려움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이 본문이기까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의 길을 걷던 사람입니다. 그런 도망자의 신분으로 두려움 길에서 이제 꿈에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변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래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거룩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소에 우리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도 또 6절에 본즉 8절에 또 본즉 야곱도 12절에 꿈에 본즉 13절에 또 본즉 하는데요. 에서가 보는 건 세상적인 것만 보는 거고요. 야곱은 영적인 거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어느 순간에 여호와께서 오늘 16절에 있는 것처럼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영적 각성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일터에서 두려워할 일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거룩한 일에 눈을 떴으면 합니다. 본즉 또 본즉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사모하며 또 알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또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일상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내가 알지 못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달음을 주셨을 때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가르침은 주님 약속 이루어짐을 믿고 한 걸음 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주님의 다시 약속시켜주는 13절부터 15절 꿈속에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래서 21절까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켜주신다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20절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세 번째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신다면, 그래서 21절에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런 결단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거 다 주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건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또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스스로 결단하며 한 걸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임마누엘의 은총,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런 결단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2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의 일생에 절대로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나와 내 자손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서약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것인데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야곱은 이 서원을 이룹니다. 훗날 돌아오는 길에 베델에서 창세기 35장 7절과 15절에 보면 예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야곱이 바라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사사기 20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언약궤를 보관하는 중심 지역이 되고, 또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이 왕국 신당을 단과 베델에 세울 때 비록 이 베델에 바로 이 단이 세워지게 된 이유가 바로 야곱이 헌신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고 그의 믿음의 고백이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이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날 이 야곱의 이 서약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으로 11조 서약을 22절에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 생기기 전에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마 성도들 가운데는 내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나도 이렇게 결단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보다 우리는 더 명확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말씀을 듣고 알고 읽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징표를 보여주지 않아도 늘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듣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베델이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아몬드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베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일하시는 그곳, 마치 이곳처럼 베델처럼 광야와 들판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곳은 하나님이 집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거, 일하는 거, 광야같이 힘들고 두려움이 많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 베델이 될 줄 믿고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